시인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이사야 제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며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이 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병든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만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되게 하사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제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죠.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는 이제 처녀란 뜻이죠.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오늘 14일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온 인류가 세상 죄, 모든 죄악 가운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물이라 속죄제물이라 번제를 드릴 때 속건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같은 죄인의 몸으로는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는 그 죄를 대신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몽땅 죄를 졌는데 그 죄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뭐냐면 원죄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값을 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죄값의 보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값의 보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을 날을 카운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영원히 죽지 않았죠.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온 인류에게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또한 남자는 땅이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그 진노하심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한 아내는 바로 남편을 섬기고 또한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창조 질서의 그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값의 보응인 바로 원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막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남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와 결합하여 그래서 하나가 된 그런 가운데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원죄가 그대로 유전되어진 것이다. 유전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처럼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가 없는 흠이 없고 점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창세기 3장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언이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뱀의 머리,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식이라든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 당연히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일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똑같이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잉태되시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기독교 내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주 미혹을 시킵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건 다 신화다, 그건 다 신하고 엉터리다, 그냥 지어낸 것뿐이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 그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그런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 어머니가 동정녀였을 때 나를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전래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기독교 감리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든 그런 목사들이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아주 하찮음,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실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창조주시거늘 어찌 그 모든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병아리 오줌만한 쥐꼬리만한 그 지식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함부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자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이건 너무나 쉬운 것으로 당연히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리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을 드려 바로 무흠한 자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원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믿습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 제1장 마태복음 제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께서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누가복음 제1장 누가복음 제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때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도 역시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동등한 같은 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하나님의 영. 자, 창세기 제1장 창세기 제1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성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게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37절에서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도 한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고
성령을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능치 못하시옵는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원죄,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로마서제 5장 로마서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값의 보응이 모든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창세기 제3장 창세기 제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을 들여 세상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9장 히브리서 제9장 13절에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로 무흠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여자의 후손,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셔버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미혹하는 자 사단과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도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